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가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못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에덴의 동쪽, 또 이유 없는 방황, 그리고 자이언트라는 단 3편의 영화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젊음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주연한 영화가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의 동쪽에서 제임스 딘은 아버지 아담의 사랑을 갈망하는 둘째 아들 칼로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영화의 주제는 뭐냐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오해하고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은 사랑을 갈망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 없는 도덕이라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에덴의 동쪽을 살고 있습니다. 이 에덴의 동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된, 그래서 결국은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상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의 사랑을 갈망하며 그것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상실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스스로 뱀의 유혹은 있었지만 스스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만나는 이 에덴의 동쪽의 삶은 어떻습니까? 척박하고 수고해야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먹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던 시대는 지나간 것이지요.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형벌은 이 땅 위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먹을 수 있는 그 수고로움만은 아닙니다. 결국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리고 갑자기 닥치는 시련과 문제 속에서 수고대로 얻지 못하는 결실에 대한 좌절감이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저 에덴처럼 안전하고 완전한 장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에덴이 천국과 같은 곳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글과 같은 세상입니다. 곳곳에서 우리를 해치려는 해충들과 우리를 무섭게 하는 도사리는 동물들이, 또 악한 세력들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또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문제들을 우리는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에덴의 동쪽의 신라곤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가 생길 것을 알았다면 미리 준비했겠지요. 또 갑작스러운 질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몸도 조심할 것이고 먹는 것도 조심할 것이고 모든 것들을 조심할 것입니다. 갑자기 나에게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닥칠 것을 알았다면 이미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앞길 가운데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준비를 해도 닥치는 문제들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오는 이 안전하지 못한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긴다는 것이죠. 에덴의 동쪽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미래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인간은 자신만의 성벽을 쌓아서 이 두려움과 좌절감, 무서움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상실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들을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이 나를 마치 지켜줄 것 같은 것들로 채워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망 속에서 우리는 에덴을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면 왜 기분이 좋습니까? 그 자연에 있는 나무들 속에서 피톤치드와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와서 기분이 좋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숨결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어떤 작품보다 더 위대하고 더 원래의 모습인 창조의 모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 속에 가면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분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꾸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이죠.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죠. 사람에게는 희귀 본능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요. 가족을 떠난 사람들은 그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레트로라고 해서 과거의 어떤 복고주의, 과거의 어떤 문화들을 향수하면서 그것들을 추억하면서 새로운 문화로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거에는 때론 불편하고 가난했지만 뭔가 사랑과의 정이 있었던 그 시절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왜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까?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룹은 천사입니다. 그 천사들이
그것을 불칼을 가지고,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그것을 하염검이라고 했는데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불칼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죠. 이번 여름에 긴 장마와 폭우 속에서 전국에 있는 곳곳에 길들이 끊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길이 끊어지면은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고 또 거기에 물자들이, 먹을 것들이 오가지 못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길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를 이어주는 것이죠. 길이 없으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은 과정과 목표이며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킵니다. 목적지가 있는데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있는 길이 막혀 있거나 또는 때로는 거기서 끊어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은 에덴으로 가는 길에 그룹들, 천사들을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그룹은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날개 달린 천상의 어떤 피조물입니다. 성경에서 이 그룹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그룹이라는 것은 특별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좌하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항상 있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실 때도 그 옆에서 마치 경호원들처럼 지켜주는 존재.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수행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죠. 이와 비슷한 명칭이 스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스랍은 히브리어로 세라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스랍은 성경의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숯불을 성전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사제 선언을 하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존재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 그룹이라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면서 동행하는 존재들이고 이 스랍이라는 존재가 나오면은 특별히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심부름을 하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을 스랍들이 아닌 그룹 하나님을 수행하는 최측근에서 강력한 천사들이 그곳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에덴을 설교할 때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의 최초의 모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을 거닐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성전에도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고 하나님의 발등상은 바로 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 위에는 양쪽으로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지성소를 이 그룹들이 지키듯이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이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에덴을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는 아마 그것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칼로 둘레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밤에도 항상 빛났겠죠. 그래서 항상 그곳을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또 그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마 가까이 오게 하고 싶으셨겠죠. 안타까워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매몰차게 그렇게 봉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에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강도와 그 이유는 분명히 틀리지만 그와 비슷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2단계를 지나서 2.5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가면은 모든 경제적인 활동들이 이제 제한을 받게 되고 활동도 멈추게 되죠. 그래서 3단계까지 가면은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지 철저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하게 하고 마스크를 안 하면은 벌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지금 전환을 했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도 다 문을 닫고 뭐 업무를 단축하고 장사도 단축하면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개인의 자유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면서 국가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그것에 따르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개인의 자유대로 마음대로 그냥 하게 놔둔다면 더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겠죠.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거리 두기와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이유는 곳곳에서 마스크를 한다고 이 여름에 정말 힘들어하기도 하고 마스크를 벗고 또 활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마찰이 있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막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생명나무를 먹는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까지 먹을까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에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자신과 같이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서 막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는다면은 영원한 삶이 더 큰 저주와 형벌이 되기 때문에 막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혹시라도 선악을 분별하는 정말 지혜가 생긴다고 해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죄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죄는 점점 한 번, 두 번 짓다 보면은 죄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더 확장하고 커진다는 것이죠. 오늘 한 번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한다면은 얼마나 더 큰 죄와 타락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이 슬프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좋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지금도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망각이 축복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끄럽고 힘들고 끔찍했던 고통을 잊게 하기 때문이죠. 영원히 살면서 그렇다면은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고 고통당하고 좌절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인간은 불로불사 결국 영생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이런 영생을 얻어서 이 땅 위에서 이 지구에서 살고 있었다면 이 지구는 이미 지옥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의 길을 막은 이유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의 길로 타락한 상태로 영생할까봐 하나님을 막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영생 그 생명의 나무 열매도 먹게 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낙원에서 추방하신 이후 겉모습만 보면은 그것이 어떤 저주이며 형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에 살만한 그래서 이 영생의 열매 그것을 먹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은 거대한 홍해였고 또한 척박하고 메마른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정말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분은 나쁜 것들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결국 그 고난과 시련,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지나간 다음에 그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이분도 더 교회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봉사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간증의 시간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광야와 같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시간처럼 보이는 장소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광야의 히브리어 원어는 미드바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미는 원모로 붙어있고 드바르는 말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것을 합해보면은 원모로부터 말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곳에서 말씀하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척박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보이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미드바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그 성경을 이름 지었습니다. 민수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미드바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가 광야를 일부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러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겠죠. 그러나 누구나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진짜 축복은 뭐냐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이 홍해와 이 광야가 정말 싫을 때가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십계명의 하나하나의 계명들은 마치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의 계명들은 결국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큰 피해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고 이웃과도 멀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자유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앞길을 막고 나쁜 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막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영원히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우리 모두가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상태 가운데 먹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을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불칼로 지키고 있는 이 에덴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도 지정된 날짜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근데 이 지성소의 휘장을 찍고 우리 모두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이 지성소로 가는 길은 생명나무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라는 것이죠. 에덴의 동쪽의 삶이 아니라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워지고 이 길을 통해서 성경도 읽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보자는 의미로 바이블 아카데미가 이번 주간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 먼저 성경 괴간 첫 번째 시간이 시작됐고요. 내일 이제 성경 괴간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제목이 바로 성경의 핵심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시간들을 잊지 마시고 꼭 같이 함께 해 주십시오. 바로 내일 다룰 내용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구원일 것입니다. 대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도 당연히 모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을 잘 못합니다. 수영을 정말 잘하고 싶어요. 물론 물에 들어가면은 이제 개헤엄 정도는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잠수도 조금 하지만 근본적으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바다 같은 데 가면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예전에 카누라는 곳에 탄 적이 있습니다. 그 카누를 타고 물결에 이렇게 졌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면서 점점 이 해안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혼자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졌다가 보니까 오히려 더 해안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막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디선가 해상 안전 요원이 갑자기 이제 보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끌어서 다시 해안가로 이렇게 안내하고 구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에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안전 요원입니까? 물론 안전 요원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무서운 바다로부터 저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마귀입니까? 사탄입니까? 마귀와 사탄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존재들이고 마치 재판장에서의 검사와 같은 역할이지 오늘 심판자 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구원자입니까? 우리를 변호하면서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경은 영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삶으로 이끄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태초의 그 창조 때처럼 우리가 그곳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서는 불칼로 막혀 있지요. 근데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제 그 생명나무를 얻게 되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단들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는 사람들을 자신의 교회 그리고 자칭 메시아이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신들의 교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야지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소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 구원의 지혜를 얻지 마십시오. 구원의 지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인 바로 이 영생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재림 예수라고 하는 어떤 존재들이 그 안에 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불칼로 막고 있는 그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 제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우리 기독교 내에 유사한 기독교, 목소리를 높이고 많은 숫자가 모이고 사람들을 선독하면서
현혹하는 것이 더 무서운 세상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의 종교가 아닙니다. 더욱이 정치적인 조직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조직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수많은 자신을 따르는 민중들을, 백성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시면 되죠. 선동을 하시면 되죠. 나라를 세우시고 군대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며 낮아지는, 남을 섬기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요즘에 기독교의 모습에 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욕하면서 용서가 아닌 분노와 시기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도, 그리고 정말 죽어서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영생의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고 싸우려고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과 생각과 의지로 변형시키고 바꾸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지키며 묵묵히 조용한 곳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점점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나무의 길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요즘은 더욱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정말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두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기쁨과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사명을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선악과의 길과 생명나무의 길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길이 선악과의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길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때로는 이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광야와 같고 마치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서 포기하고 싶고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미드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갈 수 없는 길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생명의 길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속에서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에덴의 동쪽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닌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